예,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제목하고 함께 읽은 말씀하고 좀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을 좀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1장 45절. 레위기 11장 45절. 예, 구약 성경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한독 합본 성경의 183쪽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아멘. 예, 오늘 11장 45절 말씀이 어떻게 해서 연결돼서 나오는가를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었는데요. 출애굽기 19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툴툴털털 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도우심을 입어서 시내까지 왔고요.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를 불러 올리신 하나님께서 6절에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을 맺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백성들이 야 자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했기 때문에 이제 레위기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너희가 어떻게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시면서 주신 것이 오늘 레위기 11장 45절에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거룩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감이 잘 안 잡히면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뭐 땜새? 웃자라고?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라고 하셨냐 그 말씀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만 거룩하시면 되지 뭐 우리까지 잘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그죠? 예. 자식도 말 안 듣는데 그래서 하나님만 거룩하시면 되지 우리는 그 뒤만 졸졸 따라가면 될 텐데 뭘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하시느냐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셨냐?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지경교회 식구들한테 이렇게 설교하면서 한 집사님한테 물었더니 용감하게 대답합니다. 모르겠는데요. 네.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물었지 알 것 같으면 제가 뭐하러 여기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할 일을 알려주셔서. 그렇습니다. 예. 거룩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구별이라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건 아시죠? 거룩은 구별입니다. 그럼 무엇하고 구별하느냐는 겁니다. 무엇하고 구별하느냐? 죄입니다. 또 물음이 나오죠? 죄가 뭡니까? 죄. 뭐 이것저것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줄여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찬송가 뒤에 뭐가 있죠? 찬송가 뒤에 표진되어 이러시는 분 없죠? 찬송가 뒤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딱 정리해서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제시한 부분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근데 십계명의 내용을 한 줄로 만들면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 이렇게 말씀이죠. 십계명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바로 이거다.
너 이것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물음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뭘 좋아하실까? 뭘 좋아하실까? 그 얘기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너희가 거룩하게 되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읽은 말씀들, 출애굽기 19장과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럼 예배냐? 구약적 표현은 표현하면 제사냐? 그럼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방식으로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새 잡아서 그냥 불 살라버리면 하나님 얼씨구 좋다고 하시나요? 그거 아니더라는 겁니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 한바탕 싸움을 하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위해서 사무엘이 오기를 약속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약속 날짜가 되어도 사무엘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 블레셋 군대를 보고 백성들은 기가 질려버렸습니다. 오늘 여기 있다가는 아주 그냥 쑥대밭 되겠구나. 그래서 설금설금 도망가는 눈치를 보이니까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생각해서 그만 사울 왕이 번제로 드리려고 준비했던 제물을 잡아서 터여버렸습니다. 일이 안 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끝마치고 나니까 바로 누가 나타나요?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 선지자께서, 제사장께서 사무엘은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했습니다. 더디 와서 백성들이 흩어지려고 그러다가 제가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했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잘했습니다. 누가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같이 따라해 봅시다. 제사보다 순종이다. 같이 합니다. 제사보다 순종이다. 왜 사무엘이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블레셋과 한판 전쟁을 하기 전에 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그 전쟁터에서 한가롭게 군인들에게 칼 쓰고 창 쏘고 활 쏘는 연습시키지 않고 왜 번제부터 드리도록 했습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너희는 저 블레셋처럼 이방 백성이 하던 방식으로 싸우는 군대가 아니다 말이에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드디 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번제를 누가 드렸다고요? 사울 왕. 하나님께서 제사 규정을 정하시면서 철저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그게 바로 레위기의 제사 규정이고요. 그런데 그 제사는 누가 드린다고요? 레위 사람이라고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론의 반열에 해당되어지는 제사장들만 드리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제사였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 거지 세상 방법으로 싸우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속에 더 이상 구별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때문에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모습으로 누가 원하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느냐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 제사 행위 자체는 하나의 말씀 순종에 대한 이해가 될 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건이 순종에 대한 말씀의 순종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모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떨기에 불타오르는 신기한 광경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장면을 봅니다.
출애굽기 3장 그러니까 어디에 있더라 그러고 생각되시는 분들 있으시죠? 제가 인터넷에다 설교 끝나고 나면 집에 고고장 가서 설교 원고를 올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성경구들 다 안 찾아볼 텐데요.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원고를 좀 보십시오. 저희 교회 식구들이 한 7, 80명 주일날 오시는데 다 이렇게 한 번에 듣고 이해하시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성의를 좀 생각해서라도. 참, 그리고 동영상까지 요즘 올립니다. 우리 김광호 선생님 참 수고하시는데 제 손가락 안에 드시는 분들만 보십시다. 성의를 생각해서 또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성경도 찾아보고 목사님이 이 구절 갖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 예습까지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복습은 좀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3장을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호기심에 살금살금 다가가는데 갑자기 그 들기에서 불이 피어오르는 것도 신기한데 음성까지 들립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이 음성을 듣는 모세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까? 소위 살인을 하고 숨어 살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3장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좀 하려고 하면 2장을 보셔야 되는데 이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 출애굽 3장까지 이르게 되는가에 대한 신상 기록표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명 때문에 남자아이들은 생명을 부지하지 못하니까 나아가지고 숨기다 안 되어서 결국 모세의 어머니가 이 모세를 갈대숲 강에다가 띄워보내죠. 근데 이 아이를 바로의 공주가 구합니다. 그리고 데려와서 왕궁에서 잘 키웠습니다. 생긴 것도 준수했던지 하는 것도 아마 멋있었던가 봅니다. 좋은 것, 귀한 것 듣고 보고 그렇게 잘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본인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데 어느 날 길을 나갔다가 이 유대인을 학대하는 이집트 사람을 만나서는 그만 분노해서 쳐 죽이는 사건이 납니다. 이게 발각이 되어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러다가 양도 치고 염소도 치고 그러면서 이대로 어르신한테 만나서 딸도 없고 그래가지고 장가를 가서 자식도 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았던 모습입니다.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제멋대로 살았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무슨 거룩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하다가 이게 길을 이렇게 버스 타고 가시다 보면 목동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양떼와 염소떼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구분이 되는지 양이나 염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모세의 형편을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안 되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에게 있어서 거룩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는 상태에서 호기심으로 다가오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가 아니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만 다가와라 그런 말씀입니다. 고만 다가와라. 더 오면 죽는다. 고만 다가와라. 그리고 너 신발 벗어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네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의 모양새를 다 기억하고 있는 그 신발 벗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신고 있는 신발이 말이에요. 떨어지지 않고 버리지 않고 평생을 같이 온다 그런다면 그리고 이 신발이 말을 한다 그런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쓰고 있는 제2 안경이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볼 걸 안 볼 거 다 보고 다니는데 얘가 이걸 열어 떠들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말 못하게 만들어놔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신발을 벗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내 멋대로 하던, 네가 좀 알고 있다고 했던 그거 다 버리고 이제 다른 모습으로 너 나를 만나야 한다. 세상에 더럽고 추한 과거의 모세의 흔적을 버리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호기심으로 버리는 태도를 버리고 나의 생각과 경험의 세계 안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그 태도를, 그 시도를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비로소 그의 희미한 기억에 머물던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손으로 응급길에 눈을 가립니다. 그런데 그 정신을 못 차리는 모세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이집트에 가서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이럴 때 노래 가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어떡하라고. 나보고 도대체 어떡하라고. 말도 더듬고요. 별로 큰 재주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 더듬는 거 고쳐주시지는 않고, 유창한 말로 말할 수 있도록 고쳐주시지는 않고 아론을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떻게 하죠?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러니까 뱀이 됩니다. 다시 집어라. 그러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예?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뭐가 생각나요? 영화 트랜스포머가 생각 안 납니까? 영화 좀 보세요. 시간 뒀다 뭐 하세요? 트랜스포머를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선보여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만 아닙니다. 또 손을 툭 들어서 품에 넣어봐라 해서 넣었더니 빼. 그러니까 악성 피부병이 있더라. 그죠? 아시죠? 그 다음에 다시 넣어라 그랬더니 빼.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이것 가지고 가면 통할 거다. 안 믿겨지는 무거운 발걸음을 안고 이집트로 갑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못하겠습니다 하고 도망 나오는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 말 안 들을 거라고 했잖아요. 바로 왕이 버틸 거라고 분명히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또 가라. 100번을 반복하는 가운데 10가지 재앙도 일어나고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그냥 시내산 왔습니까? 헬리콥터 태워서 B747 태워서 그냥 휙 오신 거 아닙니다. 오는 가운데 홍해를 건너는데 우리 다 죽었다 그러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떤 구원을 베푸시는가 너희는 지켜보라. 그 정도 됐으면 입이 쫙 벌어져가지고 시내산까지 그냥 착 채우고 와야 될 텐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계속해서 툴툴 털털입니다. 물이 써네 다네, 있네 없네, 배가 고프네 어쩌네, 계속 문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끌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19장에 와서 어떤 상황이 생겨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는 스톱! 더 올라오지 마라! 더 올라오다가는 내가 죽는다! 라고 하시던 하나님께서 백성들은 산 아래에 두고 너만 올라와라! 라고 가까이 부르십니다. 무슨 일이 생겼길래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름을 받 시내산에 올 때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 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를 이제는 가까이서 만날 만큼의 거룩함이 깃들여졌더라 그 말씀입니다. 결국 무엇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가까이 두시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를 가까이 두시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거룩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실현됐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모세가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얻은 것처럼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거룩은 죄와 구별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 싫어하시는 것과 멀리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구원은 세상과 내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던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하라고 하시는 모습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지금 구원 없이 사는 겁니까? 왜 우리는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믿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없습니까? 그들이 신앙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입니까? 연륜이 짧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지식을 취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말씀인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버렸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되어진다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되어져 있는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그리고 그 순종의 삶을 위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기를, 주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일러주신 말씀을 배우는 것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배워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뭘 좋아하시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말씀보다도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두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교과서 첫 번째 봅니다. 교과서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담겨 있거든요. 그 다음에 참고서로 넘어갑니다. 지경교회에 고등학교 선생님 하시다 오신 분이 있어요. 제가 물어봤죠. 어떤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냐 그랬더니 교과서 먼저 보는 학생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담 쌓고 사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깊이 잠기십시오.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독일과 영국을 보십시오. 종교 개혁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교회에 젊은이가 없습니다. 왜 젊은이가 없었겠습니까?
교회가 있는데 왜 젊은이가 없느냐는 말이에요.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독일 가족들 아이 잘 낳고 삽디다. 출산율이 떨어지긴 해도 한국보다는 높습니다. 근데 왜 교회 젊은이가 없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영양분을 먹을 수 있는 텃밭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텃밭은 다 챙겨두고 내팽개쳐버리고 황무지가 되어져 가버렸는데 다른 것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니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는 메마른 것만 있는 가운데 젊은이들이 자라날 수가 없는 것 당연하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아직도 뒤집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고 아니다 싶은 분들이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래도 그들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말씀의 귀한 것을 알아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주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썩어가는 속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거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이 없어져서 영적 성장의 원동력이 상실되어지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하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선교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오늘 이 주어진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제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복음과 직연에 속해 있는 교우들이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성경 한 권이라도 좀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40년 믿고 50년 60년을 믿어간다고 보십시다. 과연 내가 안 믿는 사람 붙들고 어린 사람 붙들고 성경 한 권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느냐 없느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누구 잘못입니까? 둘 다죠. 둘 다. 목사가 똑바로 못 가르쳤으니까 가르칠 수 없는 거 당연하고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제 탓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탓입니다. 여러분 시간 내서 성경 공부 안 하셨잖아요. 다른 것에는 목숨을 겁니다마는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걸었습니까? 자, 그거 생각하니까 제가 30부터 공식적으로 학교 졸업하고 전임 선교사부터 시작해서 20년이 왔습니다. 20년째입니다. 20년 목회하면서 과연 저를 통해서 성경 공부한 이들 중에 지금도 교인들 앞에 서서 아니면 누군가를 붙잡고 성경 공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참 죄송했습니다. 꼴딱에 공을 놓고 찼는데 어떻게 했다가 항상 직사포만 쌓아 올린 겁니다. 평신도가 성경 공부 가르치지 못하는 걸 탕민하게 생각하는 것, 그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왜요? 이단 사이비들 보십시오.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과 만나가지고 말씀 가지고 논쟁하면 여러분 이깁니까?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역부근에 가면 안상홍 교주님 모시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한번 부딪혀 보시고 오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주의 말씀이 너무 멀리 있다는 것 부끄럽게 얘기합시다. 목사의 부끄러움이고 교우들의 부끄러움입니다. 때문에 이제 제가 공식적으로 목회하면 아마 70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말씀 공부하십시오. 목숨 걸고 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갈 텐데 너 뭐 했나 할 때에 목사처럼 했냐 안 했냐 주님 물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만큼만 물으실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주의 말씀을 여러분 갈고 닦으십시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 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감격이 있을 수 없다는 걸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살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삶을 통해 감격 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거 생각하시면서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목사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감동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일 위해서 그거 도우려고 여기 와 있습니다. 목사에게 먼저 성경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서로 가르치려고 하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거룩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는 우리 복음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며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며 주의 말씀에 깊이 거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